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리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같이 있습니다. 눈들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들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를 무시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되고 서로 인정하고 도와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각 지체는 몸에 붙어야 살 수 있고 또 몸에 붙어서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체는 머리에 복종해야 한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라 하죠. 교회라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 높은 건물, 이렇게 아주 잘 지어진 그런 건물, 또 우리 교회처럼 작지만 이렇게 세례를 얻어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갖다 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는 초대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로마에 간 적이 있어요. 로마에 갔는데 예전에 교회는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에서 피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큰 카타콤베는 약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사람이 2만 명이 들어가 살 정도 공간이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그리고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면 잡아가고 죽이고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다가 살았다?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몰래 나와서 또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삭스를 받고 또 이 먹을 걸 사서 또 지하 굴로 피해 도망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장례를 지낼 때도 어디서 장례를 지낸다? 바깥에 나서 지낼 수 없으니까 그 지하에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장례를 지내는 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하에다가 묘를 쓸 수 없으니까 관 대신 사람의 천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뼈가 많이 있는 곳에 거기다 올려놓아요. 그럼 시체가 그대로 썩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뼈만 앙상하게 남겠죠. 그럼 또 다음번 또 죽으면 또 거기다가 또 장례를. 그래서 거기 가니까 뼈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거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지켰구나, 신앙을 지켰구나. 그것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참 불편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카타콤베에 가봤어요.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콜로세움이니, 그 다음에 개선문이니, 포로 로마노니, 아주 유적들이 말이죠. 2000년 전의 유적들이 얼마나 화려한데 그 밑에 굴이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굴이 긴지 들어가면요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 찾아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굴이 길고 꼬불꼬불하고 여러 대로 갈라졌고,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잡으러 들어갔다가도 자기네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그 안에 그 어두침침한데 습기 차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사람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각각 사람들은 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아이고 나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나는 별거 없어요. 아이고 나는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각 지체가 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존재의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우월하다.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열등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니까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를 주셨는데 그 존귀한 존재를 스스로 모르고 존귀하다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아주 그냥 권세가 많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목사 가운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보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체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면,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즘 말이죠. 우리 손녀가 올 시간이 됐는데 한참 됐는데 아직 안 오네. 자, 우리 손녀가 왔는데 지금 이제 돌 지났잖아요. 뭐 철이 없이 그냥 귀엽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내가 말이죠. 예전에 참 조선국 가망이 할 때 밑에 부하 직원들이 몇만 명이 있었어요. 제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2만 명.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까지 하면 한 20만 명이 제가 낸 주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이 돌아가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주문을 하고 오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겠어요.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왜요? 다 그것이 돈하고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면 말이죠. 내가 나타나서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나를 엄청 대접을 해줘요. 그때 내가 말이죠. 금방스럽게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문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 내가 말이죠. 교만스럽게 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많은 국가의 돈을 수십 조를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모든 업체에다 나눠주는 일을 6년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한 4년간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나는 나올 게 없어. 그 사람들 다 존중하고 그 사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정하게 나눠줬으니까 뭐 고발건도 많았지만 아무런 일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그 다음에 지체는 여럿이니 발이고 손이고 머리고 뭐 줄줄줄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우주다 그런다는 거죠. 몸은 온갖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말이죠. 키 큰 사람도 있고 오늘 정종화 집사님 저보다 키가 크고 아주 덩치가 좋아요. 울란까지 갔다 와서 아주 그냥 용감히 싸운 용사. 또 반면에 또 왜소한 사람도 있고 우리 정남희 권사님처럼 연세 많으시고 머리가 예시고 우리도 어르신도 있고 또 우리 진원이처럼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뭔가 이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배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아주 예쁘고 우리 참 안집사님 아주 얼굴이 고와요. 연세를 어디로 가 그러면 아주 그냥 70이라고 아무도 안 믿을 만큼 고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저처럼 우락부락한 사람도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어떤 책에 이런 예가 있어요. 어느 날 회갑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장을 딱 보더니 손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읽어요. 머리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해요. 언제 오는구나.
그래서 손이 말해서 달력에다 메모해요. 언제 누구 회갑잔치니까 가야지. 자, 초대받은 날이 되니까 머리가 생각해서 야 가야지. 발이 수고해서 갑니다. 초청받아서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딱 앉아있으니 음식을 갖다 줘요. 코가 냄새 맡아보니까 뭐가 맛있는지 뭐가 맛이 없는지 맛있는 거 골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체들이 야 수고는 똑같이 했는데 나도 수고했는데 재미는 입 혼자 다 재미 보내. 지 혼자 입만 벌려가지고 맛도 맛있는 것도 먹고 야 입 저건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재미를 혼자 본다고. 그래서 말이죠. 손이 그냥 화답지를 나가지고 야 내가 일 안 할래. 눈은 말이죠. 아니 내가 일 안 할래 그냥 지 혼자 재미.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고 하지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다 제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사로 받고 어떤 사람은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 적게 배운 것 같아도 다 어울려서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니는 틀렸다, 니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와 좀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인공입니다. 교회에서 손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체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체가 몸에 붙어 있고 영양을 공급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하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지금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빚을 얻을 만큼 얻었어요. 더 이상 얻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말이죠. 4인 이상 못 오는 걸로 다시 법을 정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청와대 앞에 가서 대모했어요. 이제는 더 못 참는다. 이제 빚을 낼 데도 없다.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데모를 했어요. 그날 2만여 명이 모여서 데모했다고 그래요. 그 정부가 겁이 나는지 6명으로 완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영업자가 데모하는 걸 중단했다. 지금 말이죠.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듭니다. 우리는 이 힘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가서 포탄이 떨어지고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총알을 맞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죽어서 우리 집사님이 청년부대, 맹호부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느 부대로 갔다 왔어요? 월남 갈 때. 네? 월남 갈 때. 우리 집사님 부대 어느 부대에서 그렇게 전쟁을 했냐? 백마요. 백마 부대. 네. 백마 부대. 수색중대. 백마 수색중대. 수색은 더 위험합니다. 적진 앞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뒤에 본대가 이제 수색 중대가 가서 어디에 가서 저기 어떻게 있고 어디에 포가 있고 이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 나가야 되는데
수색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적진 한복판에 가서 그걸 다 알아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 목숨이 이미 내놓은 사람들이야. 근데 말이죠, 전쟁에서 생존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극한의 두려움과 극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신줄을 놓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고 아무리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사람은 살아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정신줄을 안 놓게 돼요.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면요, 쉽게 정신줄 놓습니다. 왜?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요, 내가 잘 나가면요, 또 정신줄 놔요.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살다가 그냥 홀라닥 다 날려먹어. 교만하면 열정 없습니다. 그냥 망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몸체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때면 잘 때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잘 때면 잘 때수록 사람들이 식은방 떨다가 대부분 깜빵 가요. 망해요. 잘 될 때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자족할 줄 알고,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회복하고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나왔다 하는데 이게 달려있는 건지 거의 끊어졌는지 알 수 없는 가지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데 예배만 그냥 덜렁덜렁 나오고 뭐 주일날 헌금만 그냥 뭐 만원짜리라 띵주고 안 하는 길에 창피스럽고 하니까 그냥 하고 하는데 막상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수님의 진액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듣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가 그냥 덜렁덜렁 달려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전혀 못 받는 가지일 뿐입니다.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지라도 폭풍과 몰아서 가지가 휘어져 꺾어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나무 가지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 진액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로부터 해주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급받아서 내가 계속 나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혹이 나를 덮칩니다. 가지는 달려있는데 거의 달려있던 말도 그냥 껍데기만 그냥 조금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액에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도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아이고 성경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내가 간구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도와줍니다. 그저 그런 둥 만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성령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우리 나집사가 지금 가정 만족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는데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내 삶은 왜 이러나 맨날 음식하고 맨날 설거지해야 되고 맨날 힘들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양 공급하겠구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시면요 이게 감사가 바뀌어요. 우리 안 집사님 나가서 청소하러 일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기쁨이 넘쳐. 그래 내가 중국에 살 때 참 어렵게 살았지. 그래 여기 와서 이런 일자리 얻었으니 감사하지. 자 이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사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먹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해. 그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내게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정집사님 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국에 말이죠 배달하고 거기 가서 가구를 안축하는 그런 기술자예요. 오늘 이게 또 뭐야 이게 마산이네 마산. 마산까지 운전에 내려가면 5시간이나 걸리네. 맞추고 올라오면 또 5시간이네. 짜증나 힘들어. 그러면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이 어딥니까? 제주도보다 가깝네. 그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가서 그 사람하고 잘 인사하고 내가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예수 사랑 더 실천할 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 사람 못을 못 받는다 못 받을 때 있으면 내가 못이라도 하나 박아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가서 일해 주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낸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진행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말씀을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머리에 복종해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머리에 복종해라.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머리가 이제 집으로 가자 하는데 손발이 말이죠. 야 나는 친구하고 더 놀고 싶어. 머리가 다시 아니야. 오늘 일찍 가서 자고 내일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친구하고 술이나 같이 먹고 놀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머리가 야 나가서 운동해야 돼. 그러면 발이 나가서 운동을 해야죠. 머리는 운동해야 되는데 그럼 발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뚱뚱해서 살이 쪄서 병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종이라는 군대 가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난 죽기 싫어. 그러고 뒤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면. 복종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 복종할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 정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문화교회에서 성가대를 24년인가 23년인가 지휘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한 20년간 넘겨. 우리 성가대는 말이죠. 저를 중심으로 제가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제가 뭐 어디 압니다 결정을 하면요 찬양대원들 한 사람도 말이죠 노하는 게 없어요. 아 이번에 어디에 우리 성가대 야유회 갑니다. 그러면요 다른 데서 말이죠 성가대가 멀리 놀러 갔네 아마 별 말이 없어도 우리 성가대는 똘똘 뭉쳐가지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갑니다. 아, 우리 집사님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그 내장산이 있어요. 야 내장산에 한번 날짜 좋은 날 한번 갔는데 진짜 단풍이 와 내 태어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 처음 봤어요. 그것도 말이죠. 관광차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또 그분들이 만나면 목사님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리워요. 그때 행복했고요. 다 열심히 봉사해서 찬양할 때 그렇게 기쁨이 넘쳤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루 일주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언제 주일날 오나 날짜 꼽고 시간 꼽았어요. 왜?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었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체육대회 한다고 내가 탁 결정해서 언제 체육대회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가족들 다 초청하세요. 한 100명 몰려서 말이죠. 좁은 운동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북적대고 체육대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야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가 되니까 머리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니까 모두가 다 최고다라고 찬상을 받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담임 목사님 허인찬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고 야 저기 그 옛날에 할렐루야 성가대 그레이스 성가대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그 찬양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배우라고. 아니 다른 부서 전부 다 가는데 그 찬양대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요. 그만큼만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그때 말이죠. 야, 참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들이요. 다 담배 끊고 술 끊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말이죠. 집 없던 사람들이 집도 다 마련하고요. 그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되고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건강 잃었던 사람 건강 회복하고요. 곧 죽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뭐 이게 이거 뭐 신장이 다 녹아가 없어가지고 투석하는 사람이 성가대 생활하면서 20년 30년 더 사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여기 왔던 키 작은 그 집사님 계셨죠. 그분도 지금 오줌이 안 나옵니다.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요즘 나오나요? 저번에 뭐 조금 나오는 이야기들. 아 이게 망가져가지고 말이죠. 계속 투석을 해야지 오줌을 말이죠. 투석 기계로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회복이 돼가지고 목사님 요즘 오줌이 조금씩 나와요 이러더라고. 아니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신장 다 망가져가지고 죽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오줌이 나오냐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요. 내 몸에 오줌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진짜 살아야 해요. 여기서 열심히 듣고 나가면 예수님 말씀 다 까먹고 잊어먹고 아예 머리에 생각도 안 나고
누구 말 듣고 산다? 세상의 말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래야 복을 받을 수 없어. 목사님 앞에는 맨날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 문 바깥에만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더라? 요 문에 나가가지고 한 10m만 가면 다 까먹어버려. 오늘 우리는 생각합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그 귀한 존재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존재,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공로도 모르고 내가 식은방 뜬다고 남에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줬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겠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고 교회에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세상에 쫓아나가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을 더 얻어서 세상의 지식이 나를 마치 다 답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복종해야 함에도 세상의 소리에 복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각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몸에 붙어서 그 말씀을 공격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성령 충만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말에 복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느냐, 우리가 결단의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시고 건강이 회복되시며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이므로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서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지체가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의 지체가 예수님의 몸에 제대로 붙어서 그 예수님의 진액을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